언제부터 그가 마이데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됐을까? 이자는 만방의 병력에 필적할 만한 힘을 가졌지만 남자는 별로 개의치 않았다. 왕권만이 왕권을 끝낼 수 있고 분쟁만이 분쟁을 끝낼 수 있다. 정벌의 말발굽이 온 황야를 휩쓸었다 해도 결국엔 고향의 피를 묻힐 것이다. 그 누구도 그와 악수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 손은 태양처럼 뜨거웠고 불의 위력이 스며들어 있었다. 얼마나 위대한 업적인가. 패배로 얼룩진 전장에서 남자는 죽은 병사들을 위해 땅을 파고 맨손으로 수천 명을 묻었다. 그 전투에서 그는 적의 모든 무기를 으스러뜨렸다. 불사의 몸은 어떠한 고난에도 쓰러지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고통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수년간의 표류로 그는 물결을 싫어하게 됐죠. 소문에 의하면 그것이 남자가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는 이유라고 했다. 그러나 아이도니아의 눈보라 속에서 남자도 눈물을 한 방울 흘렸고 이는 핏빛으로 물든 백합으로 피어났다. 그 불사의 몸처럼 꽃은 영원히 시들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만물이 재가 되면 이 세상의 마지막 아름다움은 이 고고한 남자가 남길 것이다. 비록 아무도 믿지 않을 테지만. 동족 사람들과 달리 그 문양은 남자의 선혈로 새겨졌다. 이는 의문투성이었고 평범한 이들의 야망을 자극했다. 마이데이를 해할 수 있는 얘기는 신을 죽이기에 충분하지. 아직도 사람들은 그 병기를 찾고 있다. 하지만 그 문양은 그가 따르는 전통일 뿐이었다. 네가 피를 흘리고 있다는 걸 적에게 들켜선 안 된다. 이로써 그들은 굳게 믿을 것이다. 눈앞의 이자가 무적이라는 것을. 지난날의 일들이 그의 몸을 만들었다. 크렘노스의 전통 말고 내게 남은 건 뭐지? 백발의 친구가 그에게 물었다. 남자는 입을 다문 채 수평선을 바라보며 아득히 먼 과거를 찾을 뿐이었다. 그 방랑의 세월 속에서 같은 질문은 수천 수백 번이고 받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부정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내가 이 여정에 발을 내디딘 거야. 미미? 미미? 죽기 전 학자는 친히 자신의 묘비명을 적었다. 이자의 본명을 언급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드물어. 꼭 그자의 운명같이
불완전하지. 수학의 달 초마다 그는 자신의 묘지를 지으며 오랫동안 자신의 어두운 두 손을 응시했다. 그 두 손은 신들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고 자신이 일으킨 역모를 받아들이기만 했다. 그 신을 모독하는 자를 멀리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행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리라. 그의 강의실 앞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경고했다. 소문에 따르면 학자의 반만함은 사람들의 증오를 불러일으켰고 그의 선 넘은 행동은 티탄의 뜻을 반했다고 했다. 하지만 비난을 짊어진 자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 고독한 그림자가 소외된 이유는 그가 신을 거울 속 자신과 동일하다고 믿기 때문이었다. 깨달음의 나무 정원, 현인의 낙원. 하지만 누군가는 어리석음의 이름을 짊어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깨어있는 스승이라 칭하며 망연자실한 제자들을 이끌었고 모두에게 주는 한마디의 잠언을 제외하면 가르침과 인도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 잠언을 받은 자의 여생에 귀중한 보물이 되었다. 종종 스승님의 말씀은 신탁과 같다고 칭송하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스승은 가혹하게 꾸짖었다. 숙명을 제외하면 그는 모든 이치를 헤아릴 수 있는 것 같았다. 지금이라면 숙명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 흔들거리는 나무 그늘 아래서 그는 조용히 과거를 회상했다. 신의 칙령 앞에선 나도 어쩔 수 없다. 아무런 안내 없이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이 일이 내 숙명이 아니라고 굳게 믿어. 그것이 바로 모독의 이유였다. 기적은 가장 오만한 신의 기적이며 그것은 신이 권능으로 인간을 부정하는 거야. 마술은 가장 교묘한 반항이고 그것은 인간이 지혜로 신의 기적을 모방하는 거야. 그는 마술로 인지의 업적을 형용하는 데 익숙했고 깨달은 자가 이성의 경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 그러나 마술은 수많은 반복 속에서 한치의 실수도 없어야 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신을 모독하는 자는 신과 공모했다. 그는 최후의 마술로 신의 기적을 단절하는 기적을 창조하고자 한다.
그 전장에는 아무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다. 크렘노스의 군대가 불을 쫓는 길을 가로막았다. 그는 자신의 군대에 방관할 것을 명령했다. 그것은 왕세자와 영웅의 첫 만남이었다. 두 남자는 검투의 끝이 도래할 때까지 열흘 밤낮으로 혈투를 벌였다. 그들은 서로 승리를 거머쥐지 못했고 패배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남자의 운명은 왜 항상 어떤 숫자에 둘러싸여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마치 불을 쫓는 영웅들이 어떻게 남자를 설득했는지 확신할 수 없는 것처럼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함께하기로 했다지만 그뿐만은 아니었다. 기억 속에서 어머니는 그에게 7마디의 말을 했었다. 우연히 그 금실을 엮는 리더가 그 중 하나를 다시 말했다. 남자는 옳고 그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자는 자신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법. 사냥의 역사도 사냥꾼이 독점해서는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말수가 적었다. 과거 누군가는 이렇게 추측했다. 그가 거룩한 도시를 집으로 여기는 것은 자신이 돌아갈 곳을 찾기 위함이라고. 왕으로서 그것은 그가 백성에게 베푼 첫 번째 물건이었다. 하지만 만물이 모두 그렇듯 한 번 주고 나면 자신은 가질 수 없는 법. 끝없는 여정에서 아무도 감히 남자를 분노케 하지 않았다. 그의 그 포악하고 오만한 마음씨 때문이 아니라 영웅들의 모든 식사를 그가 직접 만들었고 실력 또한 대단하기 때문이었다. 숲속에서 눈으로 보는 것은 믿을 수가 없기에 어릴 적부터 그는 냄새를 통해 오는 사람을 구분했고 그로 인해 이득을 얻었다. 하지만 그 중에도 예외는 존재했다. 남자의 숙적은 종종 의문을 가졌다. 왜 자신의 식사는 삼키기 어려운지. 거룩한 도시에 발을 들인 날은 잊기 어려웠다. 분쟁을 믿는 자는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마련이다. 벌레들은 서로 물어뜯는다잖아. 그 남자는 미치광이의 핏줄이야. 남자는 자기 자신을 최대의 적으로 여겼으니 상관없었다. 나아갈 길을 정리한 건 동료들이 언젠가 자신의 분노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예언이 현실이 되기 전까지 거룩한 도시에 그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넌 친구와 작별할 것이며 원수와 작별할 것이다. 넌 타인과 작별할 것이며 자신과 작별할 것이다. 황금 전쟁이 막을 내리고 아이들이 다시 모였을 땐 뿔뿔이 흩어지고 오직 셋만이 남았다. 우린 황금의 후예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활발한 아이가 말했다. 그자는 검은 물결의 장벽을 뚫고 하늘을 겨누며 칼집에 불씨를 담길 원했다. 언제나 나 같은 전사가 있을 거야. 그녀들이 말한 내일을 믿고 지켜주겠어. 출정한 황금의 후예는 돌아오지 않았다. 권력을 탐하려는 자는 검으로 왕권을 찬탈하려 했고 하나 둘 권자의 독주로 인해 죽음을 맞았다. 우린 한 무리의 시인들을 기억하고 있어. 과묵한 아이가 말했다. 시인들은 아이의 예언에 곡을 붙이고 반석의 근간을 따라 발자국마다 노래를 새겼다. 우리한테 칼날의 강력함은 없지만 너희를 이 땅 곳곳으로 데려갈 수는 있단다.
수년이 지나 시인은 모두 영면에 들었다. 아이는 긴긴 노래를 부르며 홀로 사람들의 기억을 짊어졌다. 우리가 그리워. 활기찬 아이가 말했다. 고향을 떠날 때 문은 소녀를 휘날리는 거품과 함께 날려보냈고 운명의 바람에 실려 각지로 보내졌다. 우린 인간 세상의 고난을 향해 달려갈 거야. 아이들은 서로 격려했다. 세월은 흐르고 해와 달이 뜨고 졌다. 아이는 종종 동료들이 찢기는 소리를 들었다. 잘 가, 잘 가, 잘 가. 아직 세상에 남아있는 아이는 조용히 울음을 삼켰다. 오크마의 언덕에는 한때 금빛 무화과가 가득했다. 남겨진 아이들은 손을 맞잡고 이 아름다운 성전을 또 다른 여정의 시작점으로 정했다. 아이들은 소녀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제발 들어줘. 우리가 가져온 예언을. 소녀는 시를 살며시 꼬아 아이들의 과거를 자신의 마음속에서 현으로 엮어냈다. 나와 함께 불씨를 쫓아가자. 장담해. 뿌린 술은 반드시 결실이 있고 어린 양의 뜨거운 피는 헛되이 흐르지 않을 것이다. 자상한 어머니는 조용히 꿈속에서 아이에게 서풍 너머의 향기를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떠났으며 아이의 귀에 전해진 말은 한마디 비통한 예언뿐이었다. 티탄의 긴 호흡, 흩어진 동요, 병사의 포효는 모두 용솟은치는 검은 물결이 되어 첫 번째 반신을 과거에서 미래로 끌어냈다. 이렇게 긴 꿈이 시작됐다. 협소한 방 안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녀는 20년간의 추억을 쌓았다. 종종 아이는 이해하지 못했다. 창문 밖 세 개의 문은 그물처럼 복잡한데 왜 그 안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을까? 높은 탑을 떠날 수 없다면 왜 서적을 통해 먼 곳을 엿봐야 할까?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답하지 않았다. 그저 잠들기 전 이야기로 아이의 꿈속에 엠포리오스를 위해 운명의 금빛을 거칠할 뿐이었다. 운명의 금빛은 권자의 어둠을 감출 수 없었다. 아이의 유일한 혈육을 빼앗기 위해서는 음모의 편지 한 통만 있으면 됐다. 범인은 자신의 범행이 완전 무결하다고 생각했지만 망자가 기꺼이 죽음의 굴에 발을 들여놓은 줄은 몰랐다. 죽기 전 사제의 눈에는 경멸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희망과 따스함을 인형의 순호와 그녀에게 순수한 사랑으로 남겼다. 고독은 아이의 밤을 악몽으로 못 박았다. 아이는 그 인형들을 꼭 껴안을 뿐이었다. 적어도 우리는 서로를 버리지 않을 거잖아. 맞지? 오로닉스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시간의 장막을 살며시 걷어올리고는 진정한 용자에게 주는 수정을 검을 들고 있는 인형 앞에 놓았다. 티탄은 이 슬픔과 함께 태어난 아이를 사랑하지만 다가올 비극을 없앨 수 없었다. 그저 신전의 밤바람을 쫓아내 아이가 오늘 밤 좋은 꿈을 꾸게 할 뿐이었다. 티탄의 희미한 메시지는 소녀의 운명의 현을 붙잡을 수 없었다. 모두가 한 사람과 이별할 것이며 오직 그 사람만이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꽃잎이 흩날리는 거룩한 도시. 아이는 죽은 동료의 곁에서 이 예언을 떠올렸다. 소녀는 이미 수많은 갈림길을 지났지만 여전히 아득히 먼 내일로 향했다. 저 앞에 빛나는 곳은
꽃내음이 가득한 서풍의 끝자락이었다. 골목 끝에서 리라 소리가 들려왔다. 나의 사랑아, 왜 네 기분은 하늘 위 구름보다 더 변덕진 거니? 노래를 듣는 이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오! 차라리 그녀에게 잘 웃고 잘 화내는 눈동자, 그리고 미소와 찡그림이 드러나는 보조개가 있었으면 좋겠군. 그가 연모하는 소녀는 석고로 만들어진 몸과 조각칼로 깎아서 만든 손가락, 황금이 주입된 피, 실과 바늘로 짠 심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맑고 아름다운 눈동자와 보조개는커녕 얼굴조차 없다. 그녀는 아글라이아의 의상공이며 오직 반신만을 추종하는 시종이다. 금실을 엮는 재단사이자 낭만을 대행하는 자, 그녀의 그 높디 높은 구름 위 저택은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할까. 긴장과 기대를 안고 손님이 문을 열자 장막이 걷히듯 금실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조각상들 중앙에 서 있다. 아글라이아님, 저는 아폴리스님의 가신입니다. 주인님을 대신해 옷을 찾으러 왔어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그는 살며시 곁눈질했다. 그가 오랫동안 연모해온 의상공이 자신의 주인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이다. 금화를 받치고 있는 잎사귀처럼 침묵이 흘렀다. 상아로 조각한 손가락이 땅에 닿은 치맛자락을 걷어올렸다. 숨결을 불어넣자 살아있는 소녀가 되었다. 역시 사랑과 아름다움의 피조물이군. 손님의 상념이 방 안의 금실에 영향을 미쳤다. 당신이 상념과 포옹하려 한다면 금실의 끝에서 그녀가 선고했다. 이 가슴을 관통하는 가위를 조심해야 할 거예요. 오래된 극장 안에는 수많은 연극과 슬픔과 기쁨이 교차했고 낭만의 신조차도 한때는 배우 중 하나였다. 무대 아래의 재단사는 조용히 음미하며 영감을 찾았다. 추방당한 시인은 결국 고향으로 돌아왔고 사이좋은 연인은 불행히도 서로 멀리 떨어졌으며 배신당한 영웅은 원수의 심장에 독화살을 꽂았다. 낭만으로 불리는 실은 사람들이 엮어 만들었다. 사랑과 증오, 아름다움과 추함, 옛 이야기와 예언. 세상 만사는 모두 옷감이 될 수 있다. 보아라, 낙담한 하인은 연모의 감정을 이곳에 묻었다. 재단사는 이를 모아 의상공의 황금옷에 엮어 넣었다. 아름다운 자태의 의상공은 과거에 아름다운 얼굴을 갖고 있었다. 누군가는 검을 든 전사로 분장했고 누군가는 차가운 사제로 분장했다. 의상공들은 금실의 조종하에 하나 또 하나의 무언극을 연출했다. 무대가 비바람 속에서 휘날릴 때까지 검은 물결은 무용수들의 치맛자락을 더럽혔다. 그녀는 그들의 얼굴을 지워버렸고 비단을 갑옷으로 바꿨다. 바늘과 실을 날카로운 검으로 여기거라. 그녀는 대답할 수 없는 시종에게 부탁했다. 아름답고 우아한 의상공들의 피와 먼지의 사륙은 너울거리는 윤무가 되었다. 내일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낭만이 끝나지 않도록.